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았나이다.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저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향하나이다. 오 주님, 온 땅에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를 여전히 보나이다. 온 땅에 예배가 금해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때를 살고 있나이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순종하고 듣는 자를 통하여 주의 길을 서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가 저희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주의 집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당신의 기회가 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택하심과 예정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뇌출혈 때부터 1년 동안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 전에도 갈라디아서에 집증어가 있었지만 다시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번 주에 읽은 대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맨 마지막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롭게 창조된 자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1년이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전체 생애에 처음으로 에베소서의 택하심과 예정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스펠 펠로우십을 개척해서 거의 이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예정이란 단어를 설교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강조하며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에베소서에 예정이라는 단어를 설교한 적이 없고 집중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때 루터와 칼빈에 대한 것을 듣는데도 저는 그 신학교 때 공부한 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루터에 대한 것은 일기에도 마음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신학교를 가게 되는 그 변화도 그의 친구가 같이 길을 가다가 그 들에서 번개에 맞아 죽죠. 불에 타 죽어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는 신학교로 완전히 인생을 바꿔요. 그런 이후에 신부가 되어가지만 주님이 그에게 열어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는 로만 카톨릭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쓰면서 죽음을 건 거죠. 그는 그 죽음을 두려워했던 루터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가 외쳐야 될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면죄부가 유아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목숨을 다하고 회복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루터의 일기장을 참 좋아했어요. 루터는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고해성사를 하지만은 뭐냐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갈 자신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귀를 대할 것도 그러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런 고민. 그런데 저는 켈빈에 대한 책은 본 적이 없어요. 예정론 자체가 늘 저는 걸렸어요. 그래서 켈빈의 예정이란 단어 자체가 언제나 저는 그걸 무시하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집중하게 하시면서 이 에베소서의 예정이 거듭남이라는 것과 함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예정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합리화라고 말할 수도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자신도 받지 않아 왔었으니까. 그러다가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늘 예정하면은 칼빈이 말한 말 이런 교리에 막혀서 하나님 말씀이 제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이 예정이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한 것으로 지금까지 막혀져 있었는데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터 러크만, 그리고 한국에서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데 예정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절해요. 그리고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비판해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당연히 이해가 돼요. 저는 예정이란 단어 자체를 반대가 아니라 아예 무시했었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가장 비참할 때에 이것이 칼빈이 한 말에 나는 막혔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예정이. 이게 들어오게 됐어요. 오늘날 잘못된 예정에 대한 것도 많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책이 제게 있는데 읽지도 않은 책도 있습니다. 전혀. 근데 지금은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람들의 교리로 말한 예정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들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님이 이 예정에 대한 말씀을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회복한 종교개혁을 쓰셨다.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는 그 칼빈이, 하나님이 칼빈을 왜 쓰셨을까? 그것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궁금해하게 됐고, 왜 그랬을까? 1500년대에 칼빈은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됐어요. 인간의 타락은 문둥병자처럼 전적 타락이에요. 고칠 만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칼빈을 통하여 예정이란 말을 먼저 말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받지 못해요. 그가 먼저 깨달은 것은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얼만큼 타락했냐면 incurable,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치유되기가 불가능한, 그렇게 전적 타락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랬을 때 알게 된 것은 절대 주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을 깨닫는 자의 회개 속에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모든 게 주님이 주권이 주님이 계신 거예요. 마귀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666을 말하며 계시록의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서도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관자시죠. 마귀가 주관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관자시죠.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더 강하시죠. 절대 주권. 그런 안에서 칼빈은 또 하나 주님이 예정했다는 것을 전하게 돼요. 이것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전한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 예정하셨다는 것. 이것을 1600년대에 지나가면서 그 이후에 존 버년에 이르기까지, 존 버년은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죄로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자기 속에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자기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나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알게 되는데 그가 전한 것이 주님이 예정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칼빈처럼 왜 그렇게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존 버년을 쓰셨을까? 성경책 이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이 철로역정, 거기에 중심이 주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루터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함께 이걸 하셨을까? 저는 여기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왜 무시하고 거절해 왔는지를 주님께 아뢰게 됐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로마서 9장과 함께 절대 주권을 알게 됐어요. 로마서 9장에 주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에 나와요. 이것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말라기서에 말한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울면서 그가 장자권을 배고파서 팔았지만은 팥죽 때문에 한순간에 그랬지만 아니 울면서 회개할 기회를 구했는데도 주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안 받아졌어요. 그때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복중에서 미리
그의 모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서론을 되게 길게 말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저는 40년 동안 켈빈은 제쳐졌었거든요. 에베소서를 참 많이 봤지만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를 통해 저는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워치만리의 교파가 아닌 교회 회복도 받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예정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어요.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카톨릭에 의하여 완전히 막혀진 교리가 있어요. 뭐냐면 유아 세례처럼 영적 기도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easy believism, 그냥 쉬운 믿음의 교리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모든 기독교 방송들, 이 배경은 카톨릭이에요. 뭐냐면 사람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위하여 죽을 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인간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을 줘도 주님을 불순종해요.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계시해도 완전한 사랑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아요. 아담처럼, 탕자처럼 완전한 사랑을 주어도 아버지를 버려요. 이것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와 구약 성경 전체의 전적 타락한 이 아담의 후손, 회개하지 않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존 버전은 절망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전적 타락한 자가 입에서 나오면 모든 게 죄인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은 주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움직일 수 없는, 노력해서 바꾸려고 할 수 없는 완전한 믿음의 이 계시가 그에게 일어나요. 그는 평신도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영국 국교에 의해서 종이신형을 받아요. 근데 그는 이미 이기는 자예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종신형이었는데도 종신형을 받고 12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제서야 자기의 간증을 써요. 죄인의 계수에게 넘치는 abounding grace,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그가 썼어요. 저는 요즘 그 책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 번 봤는데도요. 그가 쓴 것이 예정하심과 택하심이구나. 역시 놀란 거예요. 저는 이 40년 동안 거절해왔던 예정, 저는 합리화로 보였거든요. 핑계로 보였거든요. 저것은 죄진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예정하심은 그걸 먼저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도움이 안 돼. 저희 교인 속에 볼리비아 선교사님 왔을 때 시험 든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예정했다는 거예요.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교인들이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한 말이, 그럼 난 나이트클럽 갈 거야. 난 지금 힘쓰고 지금 죄를 억제하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예정됐다고? 그럼 나는 당장 나이트클럽부터 갈 거야. 왜냐하면 예정됐으면 언젠가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거지. 나는 이제 안 갈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내가 예정됐으면 언젠가 돌아오게 하실 텐데 뭐 이렇게 다 떠나갔어요. 당연하게 저는 그걸 들으면서 나도 그럴 것 같다. 이해가 된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예정에 대한 말씀이 칼빈에 대한 역효과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정된 삶을 살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어요. 사도 바울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들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 예정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있지만 당연하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 속에서 예정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업이 우리가 지금 세워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니면 다른 영역에 핑계만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 평생 처음 예정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 듣기 시작하고 처음 전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세요. 이것과 같아요. 천한 그릇으로 주님이 만드셨든지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든지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죠.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불쌍하고요. 북한에서 평생 살다 죽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럼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풍요로운 데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말씀에 모든 시대에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하시냐? 그것은 바로왕이 강팍하게 만드셔서도 주님이 바로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든지 아니면 히브리 백성에게 부르짖으며 그 주님의 구원의 계시를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치라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그날 바로왕이 쫓아가라고 하는 바람에 600승의 전차가 몰살당했어요. 물속에. 그럼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히브리 백성은 뭐가 잘났길래 그가 어렵게 살았다고 해도 홍해 바다가 갈라져 살았는데 그날 바로왕이 따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바로왕을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몰살했어요. 홍해 바다에서. 지금 이 순간에 그럼 우리는 바로왕의 군사처럼 세상과 연합돼 있나? 아니면 히브리 백성처럼 어린 양의 피를 치라고 홍해 바다를 건너갈 곳에 연합돼 있나?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생명이 야곱과 같은 생명입니까? 아니면 에서와 같은 내가 스스로 이겨서 쟁취한 생명입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의자를 살려고 하면 의자를 살 계획이 있잖아요. 돈을 지불하기 전에 의자를 사려는 것이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하잖아요. 미리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무를 베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나무를 베려고 하는 사람은 그 나무를 의자를 만들려고 하는지 식탁을 만들려고 하는지 미리 정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회개하여 주님이 절대 주권, 주님이 회개하는 자에겐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쫓겨날지라도 사람들이 그때 저주할 때 말합니다. 다윗 왕은요. 가만두어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냐? 말할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돼요. 이걸 먼저 말한 다음에 그가 말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그대로 도망간다. 왕위를 회복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절대 주권 인정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 다윗의 모든 고백이 루터가 깨닫게 된 전적 타락을 깨닫은 다윗, 그리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 그리고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믿는 다윗, 다 이 안에 있습니다. 끊어지고 분리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인데요.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에베소서와 함께 다음 주 새벽을 위하여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일날 설교는 아직도 이렇게 서론 길게 하다가 마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건 확실해요. 주님이 종교개혁처럼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세요. 보통 때가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모든 교회를 금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계세요. 뭐가 교회냐? 그냥 줌으로 예배하면 되냐? 그렇다고 모여졌다고만 되느냐? 모여져도 구약과 똑같아요. 구약 시대의 교회가 돼버려요. 똑같이. 안 모여졌다고 된 것도 아니고 모여졌다고 자기에 빠지고 그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란 말은 히브리서랑 여기에만 나와요. 맏아들. 이 자체가 그것을 시사하는 건데요. 여기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슈퍼를 가도요. 벌써 출발했을 때 살 것을 계획하죠. 그리고 무엇을 살 것을 미리 정하죠. 그런데 슈퍼에 있는 사람은 내가 돈을 지불할 때야 그때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들은 미리 알죠. 뭐 사러 가려고. 여러분, 주님의 회개하는 자에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럴 때 놀랍게 현재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과거에 주님이 계획하신 삶을 알게 돼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도요. 미리 우리는 서로 만났었을 것 같아. 이런 과거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알게 돼요. 우리는 만나게 됐던 것 같아. 세상에 이런 연애도 나오잖아요. 주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아신 것을 우리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을 우리도 정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계속 3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중에서 평생 붙드는 말씀은 이거예요.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셨잖아요.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복음으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 주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세요. 루터처럼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도요. 주님이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데 이 옛날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사셔서
나를 흰눈처럼 되게 하셨다는 이 감격의 찬송은 내게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맞는 거지. 그러면서 언제 영화롭게 하셨을까? 도대체 40년이 지금 그동안 목사가 돼가는데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도대체 언제나 고백할까? 저는 30절에 깜짝 놀랐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 기절은 무시했어요. 루터처럼 당연하게 무시했죠.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미리 정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주님이나 아시겠지. 이러는 거예요. 놀랍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정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사랑, 전적인 순종, 전적인 신뢰 안에 하나님이 아는 것을 우리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의롭다함 얻었죠. 그런데 그 다음 그 아들 이삭은요, 이삭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의 모든 삶이 죽음 안에 거하는 예표를 살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모래산에서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결정권이 없어요. 아버지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이삭은 죽을 때까지 죽으심 안에 거하게 해요. 이삭은 자기가 죽으심이 아니라 살으심 안에 있는 줄 알았으면 속임을 당해요. 근데 야곱은 뭐냐면 이삭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에 대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거듭단 삶을 살게 돼요. 그는 환도뼈가 부서지게 되고 주님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의 삶은 변화돼야지만 다음 스테이지가 열리는 거예요. 야곱은 거듭남에 대한 예표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셉은 형들이 묶여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될 줄 알았겠어요?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서야 야곱은 노년에 말을 듣게 돼요. 그가 짐승의 피를 봤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은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 그 수레를 보고서야 성경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소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소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죽을 때까지 리바이벌, 그는 거듭난 생명의 삶을 마지막까지 이걸 살아요. 누가 정한 건 아니고 우리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승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는 요셉으로 승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편 보좌에 앉아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가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살아요. 아브라함은 봄의 삶을 살아요. 이삭은 이삭은 봄의 삶을 살아요. 야곱은 가을에 찬바람이 부는 인생을 살아요. 요셉은 겨울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겨울 삶을 살았어요. 놀랍게 복음서도 네 가지가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성경에 요한복음만 겨울이란 단어가 나와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은 요셉과 겨울 이야기가 나와요. 초막절 얘기는 거기만 나오고. 성경의 이 모든 흐름 속에 우리가 한 기절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이 시대에 주님이 회복하려는 교회가 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 새벽에 만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관심 갖는 걸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존 버년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존 칼빈이 먼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나는 철로 역정을 평생 100번을 봤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존 버년의 후예다. 나는 존 버년의 제자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존 버년이 계시된 이 택하심과 예정하심에 대한 말씀이 정말 복음의 광채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스펄전은 존 버년이 비침을 받은 그것을 나도 그렇게 배우길 바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내가 영접하면 구원인 줄 알아요. 내가 믿기로 하면 구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전적 타락,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의 절대 주권,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요셉의 삶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삭의 삶을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미리 정하신, 미리 아신 삶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 주님만을 따르고 주를 순종할 때 주님이 미리 계획하셔서 부르시는 삶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